오늘은 제목이 뭐던가요? 어디 향기예요? 바벨론의 향기.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향기. 지난번 제가 설교했던 제목이 뭔지 기억하세요? 어디에서요? 네. 바벨론 강변에서. 어제는 전국 여장년회가 서울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혹 못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전국에서 많이 오셔서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시고 또 진행하시느라고 애쓰시고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마는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애쓰셨습니다. 바벨론 강변에서 이제 바벨론의 향기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바벨론의 향기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향기예요? 예, 이렇게 이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바벨론이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이 아닌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외국인이고 나그네로 타향에 잠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죄악으로 망했던 것처럼 이 세상도 멸망이 작정되어 있고 그 작정된 세상에서 우리는 떠날 것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고 또 심령으로 그 바벨론의 어떤 즐거움보다 시온을 생각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더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바벨론 강변에 앉은 사람들처럼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사는 사람들이 바벨론의 뭐라고요? 향기다 그랬어요. 향기.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특정한 사람의 향기가 아니라 누구의 향기예요? 누구의 향기? 예,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는 향기인데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힘쓰고 애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고 그냥 향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이 꼭 마음에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향기가 되려고 노력해봤자 그건 잠시일 뿐입니다. 향기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무슨 냄새 나요? 담배 냄새 나요. 술 먹은 사람 옆에 가면 술 냄새 납니다. 청국장 끓이는 주방에 가까이 가면 무슨 냄새 나요? 청국장 냄새 납니다. 어제 우리 전국 여장연회 할 때 여기 커피 방에서 이 진한 향기가 밖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나왔어요.
인기가 좋았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끓이는 방에서는 무슨 향이 나요? 커피 향이 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아카시아 꽃은 아카시아 향을 바라고 백합꽃은 백합의 향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면 그냥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풍겨져야 정상인 거예요. 그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고 세상이 가득하면 세상의 냄새가 풍겨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예수님을 샤론의 꽃으로 표현을 했는데 누구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거룩하게 아름답게 피어나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그렇게 피어나면 그 향기는 나의 삶 속에 배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리아의 옥합이 깨어질 때 그 안에 있던 향유가 그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있지만 그 사람이 십자가에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으면 향기는 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깨어지고 부인되고 순종되어져 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더욱 풍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그 집이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 향기가 문둥이의 집에서 이 나병 환자의 그 칙칙한 환경 속에서 더 그 진가를 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영적 문둥병 걸린 죄인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칙칙한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여러분의 그 신선한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사람들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당시 바벨론이 화려하고 현란한 이 문화, 근데 그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화에 결코 동요되지 않고 믿음의 정조를 지켜갔던 그 바벨론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향기는 정말 충분하게 그 향기를, 진가를 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값지고 아름다운 향기로 그들이 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온갖 풍요와 물질 만능의 문화예요. 이 문화가. 이 바벨론의, 이 바벨론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자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바벨론은 영적, 이게 이 세상을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말씀을 보라 그랬죠. 그러면 다 풀린다고. 이 세상. 그러니까 여기는 이 풍요와 물질 만능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갈수록 뭐가 꼽히는 거 하니까 상업 문화가 이게 확실하게 아름답게 꼽히는, 이 상업 문화가 꼽히는 그런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이 계시록 18장에 보시게 되면은 상고들이 나와요. 상고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 상고들이 뭐냐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업 문화를 꼽히옵니다. 근데 그 여기 이제 접어두시고 계시록 잠깐 18장 보십니다. 거기 18장, 계시록 18장 3절에 보시게 되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에 뭐가 나와요? 상고, 이 상고들이 바로 장사꾼들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소위 사업하는 사람들.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또 11절에도 그 상고들이 나옵니다. 그 상품들을 보시게 되면 12절 한번 봅니다. 그 상고들이 이제 장사꾼들이 사고 파는 상품들을 12절에 한번 봅니다. 그 상품은 뭐로 시작됩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와 기명이요 갑진나무와 진유와 요 진유가 아마 그 청동 무슨 그 제품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유와 그다음에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빛난 것들이고 아름다운 것들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상업 문화 속에 없는 것이 없는 온갖 상품들이 아주 가득한. 근데 여기서 왜 사람의 영혼이 사고 팔린다고 그렇게 상품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자기 영혼이 지옥으로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오직 돈과 명예를 더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된 세상, 그런 세상에서 자기 영혼을 통째로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팔려버린 그런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뭘 사랑하고? 사람들은 뭘 사랑하고? 예. 이 상업 문화가 목적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돈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 것도 좋은 취직자를 구하는 것도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문화 여기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목적. 뭐 쉽게 생각합시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목적이 다른 거 없어요. 뭐 되려고? 돈이 많으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게 목적. 그럼 부자 돼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부자 돼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사람을 표현할 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일평생 먹고 남아 많이 쌓아두었으니 뭐 하자 그랬어요? 예?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뭐 하자? 이겁니다. 이거 즐거워하자. 이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이 자본주의 문화가 추구하는 겁니다. 많이 쌓아놓고 그리고 남은 여생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보자. 이것이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그런 세상. 그것이 이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보시게 되면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구나 그랬어요. 때는 다 됐는데 뭐 쌓느라고 바쁘냐? 재물을 쌓느라고 바쁘. 이방인이든지 아니면 성도든지 간에 재물을 쌓아가느라고 바쁜 세상이 됐구나. 그 말. 독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쌓고 부자 되는 것이 뭐가 잘못됐단 말이냐? 아니 재물을 쌓고 부자 되는 것이 뭐 잘못된 거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말이에요. 본성이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자 배부르면 어떻게 되냐?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떻게 되냐? 혹 내가 배불러서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부자 되는 게 왜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돼도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멀려버려요.
하나님을 버려버려. 그래서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리켜서 디모데 전서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일막이 아니고 일만 뭐라고요? 예,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모든 1만 가지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근본이 뭐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이 바벨론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같이 섬길 수가 없다. 죄가 시작되는 근원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따라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예. 욕심이 잉태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이것이 가져오는 것은 뭐라? 죄다. 안에 가득하게 잉태가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 것이다. 죄가 탄생되는 모든 근본 창고가 어디냐 그러니까 마음 안에 욕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마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하고 복음을 잘 전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 왜 가는 거 하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이든 누가 됐든 세상에 뭐가 됐든 더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리고 계실 때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여줬던 것이 있습니다. 보여줬던 것이. 뭘 보여줬어요? 예수님에게 보여줬던 것이 이겁니다. 천하 만국.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권세와 영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나라의 것도 아니고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다 보여줬으니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를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이 다가올 때 이런 지하에 탁 그지라 끝났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그냥 칼같이 잘라버리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그래서 자를 수 있지만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안에 생명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넘어갑니다. 우리가 찬송가 드릴 때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세상의 영광이 눈앞에 없어. 533장에. 왜 그럴까요? 자, 찬송 한번 찾아보세요. 533장. 이 사람은, 이 심령은 533장 거기 3절 4절을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시작.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세상의 영광이 눈앞에 없어요. 이게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내 심령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니까 이것이 안 보여요. 주님이 가득하게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바벨론 문화는 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사치와 쾌락의 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치와 쾌락의 문화. 사치와 쾌락의 문화니까 좀 매력적으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예? 아니,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에 멋진 거 있어요? 없어요? 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문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력을 발산합니다. 사치와 쾌락을 통해서 매력을 막 발산해요. 이게 사단의 작품이죠.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것만 얻으면 막 다 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도록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그 결과가 뭔가? 계시록 18장 7절 한번 봅니다. 그렇게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18장 7절 한번 봅니다. 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근데 하루 동안에 쫄딱 망했다 그랬어요. 얼마만큼 사치하였든지 얼마만큼 쾌락을 즐겼든지 영화롭게 했든지 간에 그대로 갚아주라. 그러니까 이거 많이 즐기는 것이 나중에 그 즐긴 만큼 갚아질 것을 자기 머리에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 세상에 이 사치와 쾌락의 풍조 속에 밀려서 그 문화를 즐기는 사람 쳐다보면은 부러워 보여야 돼요? 불쌍해 보여야 돼요? 아이고 저거 어쩌고 저걸 어떻고 그렇게 보여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연락이라는 게 잔치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사치하고 연락하여, 따라하십니다.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모든 것은 뭘 기다리고 있는 거 하니까 이 모든 것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고 이 날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도살의 날이다. 이게 뭐예요? 도살의 날. 도살장에서 뭐예요? 도살장에서 돼지 잡고 소 잡고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던 모든 것의 결과는 뭐냐? 이 도살의 날을 위해서 너희가 사치하고 즐겁게 살아가는구나. 이게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이 욥기 21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날이라는 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입니다. 사는 동안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피리 불어 즐기며 형통하게 지내다가 아주 즐겁게 삽니다. 즐겁게. 즐거워하자. 즐겁게. 아주 형통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게 잘 나가는 거예요. 형통하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결과가 뭐냐? 따라 하십니다.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나니. 자, 이게 결론은 뭐냐? 결론은 어디에?
음부에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음부가 어디냐? 누가복음 16장에 설명을 잘 해주셨죠. 부자가 날마다, 자, 며칠마다, 참 이 사람 기가 막히게 잘 나간 사람이야. 날마다 뭐였어요? 호화로이 연락하다가 잔치연자 즐길 낙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이게 뭐예요? 사치와 쾌락. 그 당시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그 비단옷 같은 거는 아무나 못 입었어요. 다 뭐 잘 나가는 사람, 부자예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그 대문 앞에 사는 거지가 쳐다볼 때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부럽고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그 거지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 연락을 자기 혼자 하겠어요? 잔치 베풀고 많은 사람 불러다가 함께 하겠지. 그러다가 음부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뭐였어요?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 대문 앞에 얻어먹던 나사로가 저놈이 저기가 있을 줄을 몰랐어. 예? 제발 나한테 좀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끝에 좀 발라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여기서 고민하고 지금. 얘야, 너는 저 세상에 있을 때 위로받고 안 살았냐? 그게 너는 고난받는 거고, 그는 고난받고 살았으니까 여기서 위로받는 거다. 그거 알아라. 그랬어요. 건너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니 고난이 참 좋은 거지. 그래서 이 성경은 누가복음 6장 24절, 제가 시간상 다 안 찾고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에 한번 따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웃는 자여.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 보세요. 부요한 자, 그 다음에 무슨 자라고 그랬어요? 배부른 자. 배부른 자. 그 다음에 웃는 자.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자 되고 배부르고 웃고 까불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뭐가 나오냐면 화가 나와. 화가 3번이나.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웃는 자여.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잠시 후에 여기에 있을 사람이 되고, 지금은 마음만 시온에 가 있죠. 근데 여기 붙어 있는 사람들, 화로다. 이 재앙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 있는 사람아? 땅에 있는 자들아. 그 땅에 있는 사람은 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 웃는 자여.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희는 애통하고 울어라. 그렇게 지금 웃고 사냐? 너 뭘 몰라서 그래야? 진짜 너 지금 실상을 얘기하자면 애통하고 울어야 맞아. 근데 애통하고 우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애통하고 울어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번 전도 집회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이런 모든 것들이 애통하고 울어야 할 운명들인지를 우리가 말해주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또 이 바벨론 문화는 이 카톨릭과 WCC를 중심으로 해서 온갖 종교가 하나로 연합하는 세계 평화를 부르짖는 종교 다원주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뭐예요? 다원주의가 마늘 따자 구원할 때 원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WCC가 어떤 단체냐 그러니까 세계 종교 연합기구입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10차 총회를 가졌어요. 그게 약 7,000명의 온갖 약 300여 개 종파의 교단들이 다 와서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열흘 동안.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프리메이슨의 그 하부 조직이 이 종교 다윤주의를 이 문화를 주장하는 WCC 이 집단이에요. 여기서 부르짖는 것이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그 운동입니다. 그게 종교 통합 운동. 바벨론 여기 지금 18장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18장 2절 계시록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온갖 더러운 영들이 가득한, 이것이 소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신 후서입니까? 거기 말씀하신 배도행이에요. 배도행. 온갖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배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종교연합입니다. 외적으로는 사랑과 평화를 외치며 세계의 벽을 넘어서 하나가 되자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니까 이제 온갖 더러운 영들이 섞여진, 그렇게 해야만이 종교 단일화가 이루어지면서 세계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세계 단일 정부가 이루어지면서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와 사람의 형상으로,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 하나님이 뭐처럼 믿느냐, 자기의 삶 속에 복이나 갖다 주는 그런 우상 같은 그런 존재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면 찝찝하고, 기도 안 하면 찝찝하고, 뭐 하면은 잘 될 것 같고 안 하면 좀 찝찝하고, 그런 미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으로 너희가 바꿔서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 종교 통합기구에서 만들어 놓은 바탕. 그래서 이 주님은 성경에 말세에 거짓 선자가 많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세계 종교연합회는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게 뭐냐면 이 지구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다 줘가지고 이 세상에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유토피아를 부르짖고 이 땅에. 그러면서 뭘 외치냐, 소위 이제 서로 용서하고 평화를, 여기 평화를 우리가 지켜가면서 서로 모든 종교도 화합을 하자는 거예요. 화합.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뭘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검은 싸우는 겁니다. 며느리와 시어미가, 딸이 어미와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온 거 아냐? 불화하게 하려고, 서로 싸움하게 하려고.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가 뭐라고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바로 가족끼리도 다른 영이 되면은, 다른 영은 이 귀신의 영과 불순종의 아들과 역사하는 영, 하나님의 영 둘밖에 없습니다. 세상 영과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종교가 외치는 것은 세상의 평화와 용서와 화합을 가져라는 거예요. 서로 각 종교끼리 뭐 우리 것만 갖고 고집할 필요 있냐? 서로 벽을 헐고 다 손잡고 하나로 가보자. 그래야 세상이 우리가 하나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싸움을 붙이려고 주님은 오셨다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소위 글로벌 시대라고 말합니다. 글로벌 시대. 그러니까 바야흐로 전 세계는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정치나 경제나 종교나 과학이나 예술, 철학, 모든 공산주의까지도 그 사상까지도 하나로 전부 합쳐가지고 연합을 꿈꾸는, 전부 화합을 꿈꾸는, 이게 화합을 꿈꾸고 연합을 꿈꾸는 것이 이 세상에 사단이 갖다 놓은 아주 달콤하고도 매력을 발산하는 그런 세계 교회 합일주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보면은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고 온갖 더러운 영들과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모여서 천주교 큰 음료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까지 세상의 왕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느니라. 그게 뭐예요? WCC 이 세계 종교협의 연합회의가 말이에요. 모든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부산에 할 때 이렇게 정부에서 얼마나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전 세계 후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유엔이라든지 모든 평화를 부르짖는 그런 단체들은 참 프리메이슨 그 산하에 있는 조직들이 거기 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냐? 악하고 무슨 시대? 음란한 시대다 그랬어요. 이 시대가. 또 말씀하시기를 음란하고 죄가 많은 시대다. 베드로는 뭐라고 외치는 거 하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패역한 세대. 또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거스리는 세대. 이 중에 좋은 거 찾아보세요. 있는가? 이것은 육신으로 가득한 육적인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세상, 이 세상을 요한복음 7장에 보시게 되면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악하다 증거하고 있다. 이 세상을 어쩌다고요?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한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 왜 악합니까? 이런 좋은 세상을 왜 악하다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평가만 질린 거예요. 아무리 누가 이 세상을 사랑이 있는 세상이고 평화가 있는 세상이고 살기 좋은 세상이고 그렇게 저렇게 미사의 여구를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평가만 진리인 줄로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세상을 어쩌다? 악하다 그랬어요. 왜 악하냐 이 말이에요. 왜 악하냐? 악한 이유가 뭐냐? 악한 이유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습니다. 자, 온 세상이 누구 안에 있어요? 이 악한 자가 누구예요? 예? 악한 자 안에 이건 사단 마귀 안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신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기운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모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 그 영 속에.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기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육에 속한 문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노아 때와 같을 것이고, 노아 때와 같을 것이고,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때가 앞으로 더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 과학이나 모든 것들이 말이 정치, 경제가 유토피아를 실현해 줄 줄 알지만 가면 갈수록 말세가 이르리니, 말세가 이르리니 네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오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요, 교만. 교만이고 교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세상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동시에 말씀하셨느냐. 시간상 제가 안 찾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도망하라. 뭐 하라고요? 도망하라. 빨리 도망가. 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2장에 보시게 되면은 바벨론에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떠나라. 떠나라. 아까 계시록 18장 4절에 보시니까 거기서 어째라? 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섞여지지 말아라. 나와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는 말씀하시기를 이런 세상이 되니까 뭐 하지 말아라?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요한일서 3장에는 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본받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랑치 마라. 또 새 속에 물들지 마라. 또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보시게 되면은 따라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자,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벗어버리라. 도망하라. 떠나라. 나오라. 본받지 마라. 사랑치 마라. 물들지 마라. 여기 동의하십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결론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들지 않고 도망해서 벗어버리고 떠나고 본받지 않고 나와서 사랑치 않고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갈수록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그럼 말 하나만.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이게 주님 가신 길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여기에 이런 것에 관심 둔 거 보셨어요? 주님이 여기 관심 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는 이 좁은 길을 주님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말하냐? 영적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라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니까 사단이 했던 말이 뭐였어요? 바로가 했던 말이 따라하십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게 뭔 말이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 말은 덥지도 말고 차지도 말고 그냥 미지근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뭐 그 특별하게 그렇게 하지 마. 우리가 이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이게 헬라어의 교회를 뜻하는 이 원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이게 뭘 뜻하고 있어요? 따라하시나? 불러내어, 모으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얘기하는 이걸 구별, 분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1장에서 먹어야 할 짐승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이 개새김질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쪽발인 것은 먹으라 그랬어요. 쪽발이 일본 사람이 아니고 굽이 갈라진 거. 굽이 갈라진 거.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모든 것은 부정하는 것이다. 이 구별이 안 돼. 비스무리해.
이게 세상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통 모르겠어.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런 것에서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향기가 나겠어요? 뭔 향기가 나?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는 이런 냄새가 아닌데, 이게 아무리 가짜 같아. 진짜는 이런 냄새가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진짜 바벨론의 향기 맞습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곤충 중에도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땅에 배를 대고 기어다니는 뭐 뱀이나 지렁이나 이런 거 먹지 마라. 땅에 붙어 살아. 그겠다. 붙어갖고 떨어질 줄을 몰라. 맨날 가도 땅이요. 근데 다리가 있어서 메뚜기처럼 풀쩍풀쩍 뛰는 건 먹어라.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분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택할 때 천하 만국 중에 나의 백성을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많은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많은 무리요 적은 무리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아주 소심.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1%도 안 되는 적은 무리를 불러냈는데 그 무리가 다시 열방에서 섞여져 버린 것을 그렇게 슬퍼하신 거예요. 그렇게 작은 불러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무리가 바로 영적 이 교회입니다. 방야교회, 바로 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렇게 불러내서 하나님과만 동행하려고 했는데 다시 열방과 섞여져 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애가 타고 탄식이 나오고 슬픈 거예요. 참으로 경건한 것은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것이 경건인 줄로 알아라. 그렇게 야고보 형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하고 성별되지 못한 모든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섞여진 것은 향기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향기에다 물을 타보세요. 무슨 향기가 나는가? 흐려버리고.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었구나. 섞여져 버렸구나. 포도주 맛이 안 나고 은은 은인데 빛이 나질 않아. 찌꺼기가 섞여졌어. 은에서 찌기를 제해라 제발. 그러면 장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섞여진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면에서 볼 때 바벨론에 살면서도 바벨론 문화에 섞여지지 않고 믿음의 정조를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그들의 동역자의 삶은 신선한 냄새를 바라는 바벨론의 향기였습니다. 아주 신선한 냄새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향기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왕궁에 스카웃되어 화려한 왕궁에서 온갖 먹음직한 바벨론 최고의 사치와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제 심령에 참 내 마음이 이들과 똑같은가가 참 비춰졌어요. 3절 말씀, 왕이, 아까 제가 신관장을 읽었죠. 제가 신자로 잘못 읽었죠. 이 한문 성경이 돼가고요. 환관장이 벼슬 환자입니다. 벼슬 관자고. 그래서 이제 관리, 이 바벨론의 왕 밑에서 관리하는 뭐 총리쯤 되겠죠. 그러니까 환관장들이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어째서요? 아름다우며 모든 제조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청와대나 백악관에, 우리나라 청와대하고는 비교가 아니, 그 당시 바벨론 문화는 전 세계에
통치하는 문화니까 백악관의 정도 불려간 정도의 권위로 봐야 됩니다. 백악관에 스카웃되어 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먹는 음식하고 대통령이 마시는 포도주를 그대로 같이 마시도록 한 거예요. 왕궁에서. 근데 이 부귀영화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날마다 그렇게 3년 동안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어지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만약에 그렇다고 청와대에 스카웃돼서 갔어요. 그게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맞아. 박근혜 씨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한상에서 먹고 마시고 나하고 먹는 거 다 같이 이렇게 먹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는 이런 거는 안 먹으려 합니다. 나는 내가 먹는 식탁이 따로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한다면 참 그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예?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 야, 역시 우리 커피 먹어보니까 맛을 분별하는 것처럼 말이요. 이야, 느부갓네살 왕께서 잡수신 포도주, 기가 막히더래. 느부갓네살 왕께서 드시는 음식, 이가 장난이 아니다, 야.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기가 막힌 기회가. 그래서 그 바벨론 문화, 갈대아 문화, 이 문화를 그들에게 이렇게 3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르게 다 젖어드는 겁니다. 다 배어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바벨론 사람인지 히브리 민족인지 구분이 안 가도록 만들어버리려는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 세상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디 가서도 향기가 안 나도록. 그들이 좋은 차 타고 나도 좋은 차 추구하고, 그들이 못 내고 싶고 샀지 나도 그렇게 못 내고 사치하고 싶고, 그들이 추구하는 거 나도 추구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딸도 똑같이 추구하게 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향기가 나겠어요? 무슨 향기가 나겠어요? 자, 오늘 핵심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다니엘은 뭘 정했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참. 딱 보니까 말이에요. 딱 보니까 이제 시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요즘 뭐 견습생들 회사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뭐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뭔가 구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말이에요. 그 친구들하고 마음속에 지금 분별 딱 했어요, 안 했어요? 분별 딱 오는 겁니다. 무슨 분별이? 아차,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잘못하면 하나님 섬기는 신앙, 죽도 밥도 아니게 다 떠내려 가고 말겠구나. 딱 분별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이 와가지고 왕궁에 스카웃되어서 이제 이렇게 왕을 섬기서 훈련을 받는데, 견습 시간을 갔는데, 이들의 믿음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전부터 가졌던 믿음일까요? 여기 와서 새로 생긴 믿음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평소에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뿌리를 내려가는 건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갔을 때 진가를 발휘하려고. 그들 안에 깊숙이 심겨진 신앙에 뿌리는 그 모든 부귀영화의 거센 바람 앞에서도 결코 흔들릴 수가 없었어요. 그 유혹의 문화가, 그 매력을 바라고 쾌락과 사치 아름다운 문화가 바람이 불어오는데 뿌리를 딱 내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냅니다. 뜻을 굳게 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워하는 것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을 지켜가겠습니다. 여러분, 소나무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나무예요? 소나무. 계절이 바뀌면 뭡니까? 계절이 바뀌면 그래도 소나무. 눈이 와도 푸르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푸르른 소나무를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이 청순한, 이 정조가 있는 나무입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어도 소나무. 소나무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향기입니까? 세상에 가도 그리스도의 향기.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어디를 가도 이게 생명의 원칙.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소나무. 이게 생명의 원칙. 그런데 여기서 소나무가 아닌 건 밖에 나가도 소나무가 아닌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은 전부터 뿌리를 탁 내리고 있는 그런 믿음. 흔들리지가 않아. 다이아몬드 물에 담궈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물에 넣어도 빛이 나면 진짜고 안 나면 가짜. 믿음으로 닻을 죽게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닻이 깊으면 파도 쳐도 안 떠내가. 뿌리를 꽉 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박아서 그 믿음의 신앙이 웬만한 바람, 이 바벨론의 이 풍요와 온갖 매력적인 바람들이 불어오지만은 거기에 탁 서서 절대로 안 흔들려. 조금도 타협하거나 양보하진 않아. 그래서 저는 이들의 그 믿음을 딱 봤을 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뭔 얘기냐면 기도하다 잡히면 죽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자, 기가 막힌 말씀. 언제 하던 대로? 그러니까 새로 생겨난 거예요. 전부터 했어요.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 끌려오기 전부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곧 뭐냐? 따라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월 지나도 눈보라 쳐도 안 바뀌어. 잠시 비틀거릴 수 있지만 다시 서. 결코 안 뽑혀. 이런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문화에 결코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그들의 믿음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기 전부터 형성돼 뿌리가 깊이 박힌 그야말로 든든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디에 내놔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근데 참 보세요. 그들은 유대 왕족과 귀족들이잖아요. 신분 자체가 흠이 없고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고 모든 지식과 학문과 재주를 겸비한 훌륭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심령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엎드려 떨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 문화는 스스로 잘난 체하는 자금과 교만의 문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이나 이 외모가 뛰어나거나 지식과 학문이 많고 가방끈이 길고 뭐 재물이 많고 그럼 은근히 자랑합니다. 거만하게 됩니다. 아주 거만을 풍깁니다. 목에 힘주고 기부수합니다. 이게 세상 교만의 문화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어요. 자기 것이 아니요. 지혜롭고 총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랬죠.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아버지의 것이다.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의 본이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17절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을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조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더라. 이 네 소년에게 지식도 주고 학문도 주고 재주도 주고 명철도 주어서 건강도 주어서 아주 더 훌륭하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더 훌륭하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이 가진 이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은 자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면서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제 못 알아맞추면 다 죽게 됐잖아요. 이 바벨론 모든 박사나 술객들이. 근데 이게 불려갔을 때 이 다니엘이 말한 것을 보면은요. 27절, 2장 27절 한번 봅니다. 2장 27절. 다니엘이 왕의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그 다음에 나온 말씀 28절 누가? 해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점쟁이나 박사나 뭐 술객이나 누구도 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구도 할 수 없고 나도 할 수 없어.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 나타낸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30절 참 아름다운 자백을 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자백인지 모릅니다. 이 자백을 들을 때 저는 이 바울의 자백이 생각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닙니다. 오직 내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나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나는 칠삭동이처럼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은 나 같은 것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나 많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했던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나는 자랑할 게 있다면 나의 연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고,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자신인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이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내가 뭐 조금만 해도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내가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겸손한 사람들, 귀족의 신분으로 훌륭한 외모와 뛰어난 학문과 지혜와 명철과 재주를 다 갖추고도 결코 거만하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은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 찬 이 바벨론의 중심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바벨론의 향기가 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향기가 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입니까? 다른 데서는 맡아볼 수 없는 신선한 향기가 풍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풍기는 이 향기는 금을 차고 은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너희 속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라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떨고 섬기면서 세상에서 도망하고 벗어버리고 떠나서 물들지 않고 본받지 않은 사람의 향기야말로 아름다운 향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떻든, 그 사람의 환경이 어떻든, 신분이 어떻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이 세상의 뜻을 정하여 나는 더럽히지 않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하시기. 이것이구나 라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겸손은 존귀 앞잡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사람들은 존귀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영적 바벨론에서 풍기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성경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살기는 해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우정, 그 사랑은 여기 와서 생긴 걸까요? 옛날부터 있었던 걸까요? 그들의 우정, 그들의 친밀한 사랑, 아무도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은 바벨론에 오기 전부터 끈끈하게 뭉쳐져 있었어요. 끈끈하게 접합되어 있었어요.
사람을 알려거든 그 친구를 보라는 말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내가 친분을 갖고 깊게 우정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함께 사귀지 말아라.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사귀어서 향기를 풍겨서 전도를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나를 끌고 다니면서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하는 그 삶을 하거든. 어느 날 선을 그어야 돼요. 딱 당신 더 이상 안 만나고 싶어. 여러분,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그 외식으로 사치와 쾌락과 이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된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사정 없었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예수님이 가서 그냥 그러냐 하고 좀 이 정도 좀 해주시고 뭐 좀 해주시면서 이렇게 좀 하면 전도하기 좋을 텐데 절대로 타협을 안 해. 조금도 거기에 아첨하거나 거기에 같이 동요해주지 않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환난을 피하게 하더냐. 사정 없었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세 친구는 황관장한테 꿈을 알아맞힐 테니까 기간을 주십시오 그래놓고는 여기 세 사람이 어쨌어요? 2장 17절 봅니다. 2장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비밀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친구는 따로 있어. 위급한 때까지 와야 났느니라.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누구 찾아갔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이어야 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함께 아파해줄 수 있는 친구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가 이런 귀한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인지 모르겠어요. 눈물 나도록 감사한 형제 자매가 내 옆에 있다는 것.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 많이 계시죠.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란 사귐을 깊어질수록 서로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부가 신랑을 닮아가는 것처럼 성격도 취향도 생활 방식도 추구하는 목적도 점점점 같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며칠마다 항상 몇 년 동안 같이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주님하고 좀 많이 닮았습니까 여러분? 취향도 취미도 같습니까? 그분이 추구하는 것, 그분의 성품, 온유와 겸손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습니까? 오래 사귀면 닮습니다. 오래 같이 다니면 같이 닮아지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래야 거기서 향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닮아져야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볼 때 말이에요. 세 친구를 볼 때 뭐가 딱 생각나는 거 하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바울과 동역자들, 그리고 저와 형제자매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안에 연합된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딱 네 사람이 닮았더라고요. 네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내가 합해서 넷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라고 복수를 썼죠. 우리가 와서 저에게 거처를 함께하리라. 우리가 와서 거처를 함께. 이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같이 하는 요 넷이 합하여 하나인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는 이 생명의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요 네 사람의 우정이고 사랑이고 생명. 이 생명은 하나였어요. 그들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실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빗댈 수 있는 거 하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했던 시편 133편의 그 간증이 바로 이들의 간증. 아름다운 연합이고 아름다운 동거였던 것입니다. 생명의 연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어요. 믿음의 신앙이 하나고 추구하는 방향이 하나고 자기를 지켜가려는 그 정조가 하나였고 그들은 온통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네 사람이 딱 뭉쳐서 하나로 담겨진 사람.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가는 신실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요.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각오뿐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 집에 편히 쉬리라. 그 대목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성경과 기도로 무기 삼으니 불타는 나의 소원.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일사각오뿐. 한 번 죽는 거예요. 죽도록 싸우다가 쓰러진 후에 천국의 영광 집에 편히 쉬리라. 깨어라 주 재림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위해 죽자고. 그들은 그런 각오로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생명 걸어놓고 지켰어요. 사자굴에 던진다고? 좋아, 던져. 불 속에 던진다고? 그래, 좋아, 던져.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만난 환경, 내가 만난 어려움, 내가 만난 시련들, 시험들, 여러 크고 작은 파도와 바람들이 옵니다. 왜 옵니까? 저는 그 많은 것들을 계속 겪으면서요, 그 중에 한 가지 알게 하신 것은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찬 바람들이 내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것을 흔들어서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걸 점점 더 깊이 깊게. 내가 주님께 뿌리를 내린 이것을 흔들어서 뽑아버리려고. 그런 세찬 바람들. 우상 숭배와 환락의 도성, 바벨론의 신선한 향. 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연합해서 신실한 믿음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이 세 친구의 믿음의 후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결코 흔들리지 않아. 잠시 바람 흔들리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서서 뿌리를 내려가는. 그래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장입니다. 3장 3장 16절 3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16절에서 18절까지를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파도가 쳐보면 닻의 깊이가 드러나고 바람 불어보면 뿌리의 깊이도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신앙을 확인을 잘 못합니다. 근데 진짜 센 바람이 불어보니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아픔이나 슬픔이 다 가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때때로 밀려오는 허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묘하죠. 저 깊은 내 생명의 영화 안에서 이 봄꽃처럼 주님의 생명이 꽃망울을 자꾸 터뜨려 주셔요. 꽃망울.
꽃망울 터뜨리면 뭐 날까요? 향기가 나죠. 향기가. 꽃향기가 나죠. 제 영 깊은 곳에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꽃망울이 자꾸 터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꾸 터져. 그 향기가 허전한 가슴을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얼마나 경이로운지. 이건 이론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설명도 잘 안 됩니다. 경험해 보면 아십니다. 여러분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꽃처럼 그렇게 꽃망울을 터뜨려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향기가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남은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시다.